읽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요.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한 달쯤 전에 이제 9월 한 셋째 주 정도예요. 이 사무엘상 하 말씀을 우리 같이 시작하면서 이 사무엘하 전체를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읽어야 할지를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또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무엘서 전체는요, 누가 진짜 왕인가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가? 누가 우리의 진짜 왕인가? 바로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세우는 사울이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 상하 전체에 흐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무엘 하 말씀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하시는가를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내용을 제가 그때 한번 같이 나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사무엘 하 말씀을 쭉 같이 읽어오시고 또 묵상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순종할 때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강하게 세우셨는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왕조차도 불순종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불순종하는 그 상황에서도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하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다윗도 아니고요, 바로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이제 저희가 거의 다 이제 함께 보았고요. 이제 주말 다음 월요일까지 하면 2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하 말씀 전체를 같이 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하면서 이 사무엘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무엘 상하 전체는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우리가 방금 잠시 읽어 보았지만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한 것 때문에 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전염병으로 징계를 받아서 7만 명이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징계를 멈추시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영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가는 사건을 겪어야 했던 조금은 당황스러운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이 24장과 대조를 이루는 사무엘상 하 21장에도 보면요, 사울 왕 때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 온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와서 이것 또한 이제 다윗 왕이 해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의 마지막 부분인 21장과 24장에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고 이유가 무엇인지도 채 알지 못한 채 당해야 했던 재앙들이 앞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 우리의 삶이 때때로 이와 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고 혹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될
손해가 있고요. 불이익이 있고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코로나 초기에 미국에 있는 한 교회 이름이 인터넷에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코로나라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요. 그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한인교회인데요. 그 교회 이름이 코로나 감사교회였어요. 코로나 시에 있는 감사교회였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국 네티즌들이 그걸 어떻게 찾았는지, 야, 이런 교회도 있다며, 이게 사실 근거 없는 비방의 자료로 쓰는 것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조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일들이 이와 같은 때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문제를 일으켰거나 내가 잘못했거나 혹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오해 혹은 주변의 상황 혹은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 기근과 전염병의 문제도 그들에게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울 왕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죽였던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그들은 기근이라는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한 것 때문에 7만 명이나 죽었고요.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아마 왜 그런 전염병이 생겼는지를 모르고 죽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라는 그 사건,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사람이 아니시다 보니까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걸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복인지를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진노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치시기 위해서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본문의 첫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도 아니고 다시 그들을 징계하려고 하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를 지금 그들에게서 바로잡으시기 위해 진노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무슨 범죄함이 있었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을 징계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본문에는 그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21장에서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 기근이 왔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다윗을 통해서도 그걸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에 동참했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보통 추측을 합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인 그 다윗을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었죠. 자, 그런데 이건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시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왕을 거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왕을 세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반역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왕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압살롬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사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도 모르게 훼손한 그 언약의 관계를 친히 이제 바로 잡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제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문제는 그러면 다윗이죠.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가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드셨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그에게 자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저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이거 해야 돼요? 해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인구 조사를 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다윗 마음 가운데 이 인구 조사에 대한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다윗이 자기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시키는데요. 그때의 인구 조사는 단순히 우리나라에 백성이 몇 명이 있고 뭐 어른은 몇 명이고 아이는 몇 명이고 하는 그런 인구 조사가 아니고요. 9절 말씀에 보면 칼을 빼는 담대한 자의 숫자를 그들이 세워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군대의 숫자를 계수해 왔다는 거죠. 다윗 왕이 자기 지금 나라에 자기가 통일한 이 이스라엘 나라에 몇 명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살롬과의 반역에 동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린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요, 자기가 이제 자기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하는데 그 전에 이 나라가 얼마나 튼튼한 나라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이스라엘의 강대함에 빠져서 자기의 권력에 취해서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 자기의 본래 위치가 역할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군대의 숫자를 확인하고자 이 인구 조사를 명령했다는 것을 이어지는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할 때마다 징계하신 적이 없습니다. 민수기에서도 인구 조사를 2번이나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결코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본문에서는 약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윗을 유혹한 것처럼 기록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교만함을 드러내시기 위해 마치 하나님이 직접 그런 일을 만드신 것 같은 이런 오해를 감수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왕인데 지금 내가 그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다윗조차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군대를, 자기 나라의 강함을 의지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얘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다시 징계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일을 통하여서
다윗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본래 가야 할 그 궤도를 벗어나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정상적인 길을 벗어나서 가려고 하는 이 상황을 막으시고 바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범죄를 결코 간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찾아내서 집요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노라고 하는,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진노하는 중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반드시 주인으로서 채워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에는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원함과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시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이 바로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 다윗과 이스라엘은요,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진노를 내리고 계신다고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맹장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배가 너무 아파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3일을 더 아프더라고요. 분명히 고치기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것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겪어야만 제 몸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처럼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숨겨진 환부를, 썩어 있는 부분을 드러내시고 도려내시는 과정과 같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진노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후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것 때문에 7만 명이 죽은 그 일을 두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보하며 다시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징계를 그치게 하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장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이죠. 20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기에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화목제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화목한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래, 이제 너희가 다시 나와의 그 언약 관계로 바로 돌아왔단다 라고 하는 사실로 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향한 재앙을 그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의 태도는요, 때때로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지 못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마땅히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인데도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모든 일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를 입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원치 않은 문제로 인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문제 혹은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문제의 상황,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일들, 혹은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같은 이 문제들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다시 한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진노 중에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뉘우치다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보면 후회하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이 재앙을 내리신 걸.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좀 너무했구나.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게 아닌데 왜 그런지도 좀 모르겠다. 가끔 집에 있는 혹시 우리 남편이나 아버님께 듣는 이야기이시죠. 저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후회하셨다라고 기록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시죠. 내가 재앙을 내렸는데 이게 너무 심해서 너희한테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미 이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실 때 하나님 마음에 정한 선이 있으셨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라. 이때 이 정하신 때가 어느 때인지 학자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아침부터 저녁 제사 때까지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어떤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재앙을 내리셨다. 어쨌든 중요한 건 원래 하나님이 3일을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 마음에 3일을 다 내리실 계획은 없으셨다는 거죠. 왜요? 그러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결국 이 정하신 때까지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3일을 전염병으로 네가 온 나라가 그 고통을 당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까지 끝까지 완벽하게 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미리부터 하나님 마음에 내가 요 정도까지 하고 얘들을 용서해 줘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7만 명이나 죽는 것을 보시고 그 백성이 당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도 같이 마음 아파하시며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을 안타까워하셨다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 하나님이 뭘 잘못해서 혹은 실수해서 후회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고통을 징계 자체가 아니라요. 징계 자체를 후회하신 게 아니라요. 그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시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은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세 가지 징계를 고르라고 하는 선지자 갓의 말에 그가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 3일의 전염병의 재앙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때로 우리의 기도에 잘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면서 마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셔야 하기 때문에 너무 냉정하고 너무 원칙주의자이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왜 하나님이 항상 그 원칙대로만 하셔서 나는 자꾸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일까?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고 엄중한 심판자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백성과 다윗의 마음에 있는 이 언약을 깨뜨린 범죄를 지금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걸 아주 끝까지 찾아내셔서 그들을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모순되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신약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요. 하지만 그런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주 우리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이 냉정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빌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런 문제가 우리의 인식에 괴리가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때로 우리에게는요, 내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더 이상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요, 나를 버리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나보다 더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대로 두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더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작은 틈이 있을 때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을 망하게 하시기 위해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요. 단지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더 바르게 그들이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의 아픔 또한 우리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여러 번 받으면서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여러 번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는 여러 번 하나님의 인자가 나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참된 자기 사랑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진짜 사랑의 기초는요, 나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알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진정한 자기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우리 자신이 망가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로 인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자기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의 고통을 그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로 인해서 좌절할 때, 혹은 헤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혹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나를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진노 중에도 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는 분으로 본문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당하게 될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로 인해 고통당할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징계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몰랐던 그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지를 이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그 중재자를 통해서 그가 드리는 희생 제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화목제 제물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재앙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요, 바로 그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지만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거룩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재앙은 그쳤지만 그들 나라에 7만 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왜 그들은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 겪게 될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요, 반드시 두려움과 죽음의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언약 관계를 깨트린 죄로 인해서 우리도 그들처럼 이유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야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조금씩 다가오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면서 살아가야 했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백성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또 그 중보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서 그 재앙을 멈추게 한 사건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다윗의 중보와 희생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하나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본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진노 아래에서 죽어갔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만들어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회복의 길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는 본래 저주 아래에서 죽어가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이 정한 것에 따라 죄의 결과를 지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요. 바로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셨습니다.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막힌 담,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나도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린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진노와 징계를 받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재도 미래도 우리가 이 언약 관계를 깨트려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임 당할까 봐 두려워할 그 상황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네가 잘하면 내가 그때 가서 받아줄게. 네가 요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갈 게 아니고요. 이미 속했습니다. 이미 들어왔고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사역을 넘어서는 죄가 아닌 한은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두려움으로 세상이나 하나님 앞에 설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편안함을,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향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진노와 징계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설령 그와 같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진노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징계까지도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되도록 바꾸실 것임을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생기는 진노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고통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며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혹은 절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깊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